오늘 우리 함께 우리 학교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중세기 불아파에서 흑사병 페스트가 만연되어서 당시 불아파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 페스트를 만연시킨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 소문이 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올 때, 아니, 저 유대인들은 왜 흑사병에 안 걸리지? 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트 흑사병에 걸려서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흑사병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리는 이유는 그들은 철저하게 위생관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아주 변도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위생관념이 없었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위생관념이 뚜렷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페스트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온라인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영적인 흑사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생관념이 없으면 그런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영이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함과 순수함과 순결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천진난만합니다. 근데 요즘에 애들한테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10살, 12살, 이런 애들한테도 야, 순수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10살, 12살 애들한테 그런 얘기 못합니다. 한 2살, 3살 애들한테 순수하다는 말 할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은 하도 머리가 비상해서 순수함은 거리가 멉니다. 점점 사람은 똑똑해지는데 문명은 발달되어지는데 우리가 지식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점점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할 때 우리 예배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부족해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 뭐랄까요? 이 신경이 죽어서 눈썹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순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자, 예배가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순수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배 실패하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어른들에 대한 어떤 경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분이 잘나서 나보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주 똑똑해서 우리가 어른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생을 많이 사는 어른이기 때문에 단지 그분이 나이가 많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별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는데 이제 그 할머니하고 젊은 사람, 젊다고 해서 뭐 20대는 아니고 한 30대, 40대 되어 보이는데 목소리가 싸움이 났는데 이제 아마 그 할머니가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고 어떤 것 같습니다. 근데 태극기 집회 참석하고 지하철 타니까 태극기를 들고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아마 촛불 시대에 참여했던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게 할머니가 태극기 들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를 거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아니, 내가 태극기를 들던 촛불을 들던 그거는 각자의 성향이고 각자의 집계의 모습이지. 근데 시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화를 내서 그래서 이제 욕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할머니한테 막 욕을 막 퍼부은 겁니다. 할머니가 뭐 힘이 있어서 젊은 사람한테 뭐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같이 이놈아 너는 애기도 없냐? 뭐 그러니까 뭐 이러면 또 이쪽은 막 할머니한테 막 벌싸움스러운 다 합니다.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밑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성향을 띠고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과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잘못해도 복은 안 줄지 몰라도 벌은 내리지 아니할 거야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들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자, 구약에서 예배하고 오늘 시작에서 예배하는 구약에서 제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나갔을 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를 또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막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도 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예물도 내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숨기면 됐지 하고 사람들이 잘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착각입니다. 착각의 다른 말은 영적 무지입니다. 자, 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 왜 세상적으로도 무지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참 뭐가 힘듭니다. 어떤 대화가 통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래야 대화가 되는데,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만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와 똑같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하고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도 있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예를 잘 들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나오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세상과 때묻은 마음을, 내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냥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영적 무지 때문에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하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찬양을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만큼만 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크게 예배 실패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산재물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에서 제사 때는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제물은 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 그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속죄제가 되어지고 축복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피를 흘리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때 나와 진정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에 벌써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반은 하면서 제가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대중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절반은 내게 아니고 당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요,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들이며 주의 뜻을 부지런히 찾으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소서. 주의 뜻을 보여주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은 죽습니다. 나 자아는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예배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겠지만 헌금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설사 그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인류가 몽땅 내게 드리고 나를 따르라. 몇 사람이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인생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살겠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이사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바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이 죽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바로 그가 거룩한 산정을 되어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산정을 되어서 바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미래 시대, 어떤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모든 세대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집니다. 이 세대의 주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온 세계가,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찬성을 합니다. 예전에 오바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는 미국의 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 반기문 총장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동성애에 찬성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모든 세대가 바로 하나님 말씀과를 어긋나는, 바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자, 그 당시 로마는요,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부도덕한 시대였습니다. 자, 사람의 목숨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자, 힘 있는 자라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더 원형동기에 넣어서 사람과 동물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검투사하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검사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승자는요, 패자를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승자가 패자가 쓰러지고 승자가 칼로 후립니다. 관중이 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죽여 하고 외칩니다. 근데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패자는 누구하고 죽으니까 그냥 이제나 저제나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올 걸 생각하는데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로마 황제가 반대며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비꼬게 되어집니다. 승자는 패자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너무 하찮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그 당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수함, 또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핍박과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깊은 산이나 동굴로 피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 나아가서 바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산에 가서 어느 동굴에 가서 사람이 살지 않은 어디 그런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는요,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지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일 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얘기합니다. 자, 무릎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성함이라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구약에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진 예배를 드리면요, 전진들은 예배 때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한인들은 주일 예배 때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찬송 한 곡, 두 곡 부르고 끝나는데, 전진들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고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증만 들으면 엄청 은혜스럽고, 이 성도들은 정말 싼또예요. 싼또입니다. 전진들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뭐 우리 한이들은요, 이번 뭐 추수감사절 때 간증하시면 구역별로 미리 신청하시고 간증하십시오. 제가 몇 년 때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오셔요. 은혜 받은 게 없는지 아니면 은혜 받은 거 얘기하기가 좀 뭐한지. 근데 현지인들은요, 뭐 특별한 때가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오늘 간증할 사람에서 나오십시오. 그 누군가 꼭 나옵니다. 누군가 나와요. 그냥 나와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만 들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간증과 전혀 또 엉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전지인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그냥 즉각 그 감정을 표현할 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가 안 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입니다. 한국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제 가면 주일날 제가 이제 어디 딴 데 가서 수요일하지 않을 때면 여의도 순복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에 예배를 드리면 1부서부터 7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2부 아니면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가 9시 예배고 3부 예배가 11시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2부 예배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이제 30분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호텔에서 뭐 하다가 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 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10분 전에 와도 괜찮아요.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수목에는요 10분 전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게 5사람 앉기는 뭐하고 6살 이렇게 여기 수목에 계단이 돼가지고 의자가 다 크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뒤쪽은 크고 앞쪽은 조그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자는 4명이 앉기는 4명이 조금 크고 5명이 앉기는 좀 빡빡하고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 4명이 앉아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굳이 가서 엉덩이 뒤밀고 가서 뛰어앉습니다. 뛰어앉고 막 이럽니다.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뒤에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방송을 줍니다.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바닥에 저도 한 번은 늦게 가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예를 들었어요. 자리가 앉을 의자가 없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은 대형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 가지고 예배 10분 전에 오는 건 없습니다. 예배가 30분 전에 와요. 늦게 왔다가 앉을 자리 없어서 서서 예배 드리고 바닥에 앉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막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소리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그냥 그 찬양하는 분들도 찬양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하지만 이 찬양 같이 앞에서 부르는 것이라 그 성도님도 너무 은혜스럽게 같이 막 소리를 넣고 찬양하니까 막 그분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자리가 요만큼 조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하는 분이 거기 가서 뛰어앉으려고 조금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여기 누가 앉으려고 좀 좁지만 좀 앉으려고 딱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으면 서로가 좀 좁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다 비켜줍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흘려보고 딴 데 가고 그냥 계속 찾아가요. 여기 좁으니까 여기 앉지 말고 딴 데 가.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굳이 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신나게 하다, 몇 번을 신나게 하다. 그거 보고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럽게 찬양하면 뭐합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 사람 얼마나 은혜라고 누가 무슨 그 사람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몸은 변화됐는데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막 은혜가 되는데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여기 내가 좀 여기 핸드백 놓고 좀 이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앉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좀 끼어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가 있든 없든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든 앉아 예배를 드리든 저리 가라 이거죠. 이게 그냥 그 찬양의 모습으로 은혜스럽다가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 저건 아니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을 만들기 하는 우리가 드라마를 받아듣고 뉴스를 받아듣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은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이 되지 힘있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검사 그런 보면 검사 누가 건드립니까? 판사 누가 건드립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직종이 언론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앞서가지고 언론은 한 번도 트럼프가 앞섰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힐러리가 10% 이상 앞섰다, 8% 앞섰다, 힐러리가 된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큰 차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트럼프의 여론조사를 제대로 정확히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마음 상이 있어서 아주 언론인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시죠. 얼마나 부정직합니까? 얼마나 사회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내게 주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갈 때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보면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하시길 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과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2017년도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